지난 한 주일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었고 되새김질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오기까지 수고한 만큼, 그리고 이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한 만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의 지난 안식일 첫 부임 설교 때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현 집사님의 찬양을 참 좋아하지만 교회에 왔을 때에 이미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모습 속에서 이미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한 그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페인의 궁정 화가로 알려진 디아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어떤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노파 옆에서 뭔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음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마르다이고, 또 한 액자 안에 어떤 한 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 여인, 동생 마리아가 보입니다. 이 화가가 특별하게 이렇게 그린 것은 이 두 장면을 흐르는 이야기를 정지된 한 장면에 잡아 놓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최소한 16인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자기들 식구들만 해도 16명 분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할 일이, 손님을 대접하고는 그 대접한 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물을 드릴까요? 아니면 매실차를 드릴까요? 무엇을 먼저 드릴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찰나에 아마 동생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언니, 나는 매실차. 아마 한 대 치워받고 싶은 그런 생각 없는 동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어떤 불편한 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르다는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단 말이야.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수다만 떨다가 예수님 배고프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르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언니인 내가 일하고 있는데 동생인 네가 온갖 어떤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 미움과 원망으로 섞여갑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마르다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 속에서 저는 왠지 이 어떤 한 할머니, 이 할머니가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네 동생은 뭐 하고 있냐? 넌 이렇게 바쁜데. 제일 나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전혀 나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누군가가 찌릅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어? 너 이렇게 하는 거 손해 아니야? 라고 하는 누군가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마르다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열심히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는 인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고 성전을 위하여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때에 이 마르다와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흐름을 무시하고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 살피게 되면 오해하기 쉽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욥기서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떤 그 가게를 가게 되면 많이 보는,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어떤 영업장을 가면 많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는 듯이 와서 욥을 비난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의 자식들이 죽고 너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를 다시 세워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뒤 문맥을 빼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욥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말이었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은,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가난하면서도, 병든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늘 좀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문맥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고 그 두 여동생과 함께 예수님의 방문을 접대하면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동생을 좀 혼내달라는 투로 이야기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생을 혼내기보다는 언니인 마르다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방에서 일하는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그 일들은 지금 하찮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리다굼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려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살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살아난 소녀에게, 죽음에서 일어난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예수님이 주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주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안식일학교 시간에 그 사회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사 위에 뭐가 있다고요? 박사보다 더 높은 사람?
밥사.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먹는 것 자체를 하찮게 여기시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앞에 이 누가복음의 10장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았는데 이 사람을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예배를 마치고 합당한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겠지만, 그런데 이 한 사람,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준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고, 그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다시 곧 이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의 어떤 등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봉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후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단순하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가 하는 것이 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인물을 좀 더 주의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 이름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여주인이라는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행동파예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들어오는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굳이 비유한다면 원더우먼, 모든 것을 다 해내는, 여성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그런 만능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명지향적인,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이 서고 생각이 들면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이 마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생인 마리아는 그 이름 자체가 슬픔, 고통, 이 이름부터 좀 마르다와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마리아를 가만히 보면 이 마리아는 묵상형이에요. 뭔가를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청순 가련형. 남자들이 볼 땐 굉장히 좋은데 여자가 여자를 볼 때 굉장히 밉고 짜증나는 스타일. 그리고 관계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이 마리아입니다. 두 사람이 완전 다르죠.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고 나서 갔을 때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장례식에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온 이야기를 듣고 그 슬픔 중에도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손님을 접대하는 사람이 이 마르다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온 마르다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슬픔 가운데 깊이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마리아의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옮겨 놓으라 그러면 마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옮겨 놔야죠. 근데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르다의 적극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그 주장을 고집하였다.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알고 믿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르다였어요.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극히 사역,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극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형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면 어디를 가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그 장로님은 여기에 가도 있고 저기에 가도 있고 또 저기에 가도 있어요. 그분은 그냥 일을 보면 그냥 참지를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무리 부엌에서 뭔가를 해도, 대청소를 해도 늘상 앉아있는 분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필요할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뭔가 이렇게 조용하면서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필요할까요? 둘 다 필요하겠죠. 그죠? 둘 다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답답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도대체 저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지금 어떤 때인데, 마르다가 지금 주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따졌어요. 그랬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눈치를 줬을 것이고, 마리아도 마르다를 바라보았을 거예요. 바라보았는데 널널 이렇게 고개를 돌렸겠죠. 언니의 눈짓에도 이렇게 마리아는 끔찍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주님, 제가 바쁜데 좀 제 동생 좀 도와주라 그러십시오 라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듣는 것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다시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가보게 되면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혁명적인, 그 당시에는 여인이 그 남자들 앞에서 등장하고 특별히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발을 씻기는 이런 행위들은 이 창녀가 하는 굉장히 이렇게 낮은 천대시 받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무엇하고 있냐면,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 부분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식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도대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배움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좀 말씀 좀 들으라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라면 마르다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순종이 없는 여인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제 좀 말을 들어야 할 텐데 왜 말을 듣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주방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 마르다가 예수님이 한 말을 주방일 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일이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이다 라는 말로 이해했다면 마르다는 지금 주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르다가 식탁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저는
마르다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르다가 변한 것이 있다면 그 전에는 마리아가, 그의 동생 마리아가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이때에도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야 하는데 아이를 교회를 데려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아이가 보채고 있어요. 밥을 달래요. 나는 교회를 가야 해요. 여러분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아, 내가 교회 갔다 와서 밥 줄게 하고 그냥 교회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교회를 늦든지 혹은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 밥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밥을 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교회를 왔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괜히 그 마음속에 그 이야기, 그 일 때문에 괜히 그냥 예배도 못 드려주고 아이도 그냥 이렇게 울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리아가 취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했던 말은 그 말이에요. 얘는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근데 마르다는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분명히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었는데 주변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정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불사르리라라는 심정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언젠가 주변의 무슨 일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그 사람들은 헌신하고 있지 않는데 왜 나만 헌신하고 있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마르다처럼 정말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고 한 일이었지만 주님이 아닌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기나긴 여정 속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은 현수막에 달려있는 저 현수막이 너무나 이렇게 좀 쭈글쭈글한 모습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오늘 예배 정말 못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 목사 맨날 넥타이 저거 삐뚤게 매는데 저거 어떻게 발라줄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일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나를 보고 사람을 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나중에는 자꾸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떠났다라고 대부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신앙을 시작하지만 결국 상처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마르다처럼 우리는 누구를 봐요? 사람을 봅니다. 교회 일을 내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누구 때문에 속상해요? 사람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 너는 일을 하면서도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나를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것 뭐 하는 게 좋다고요? 안 하는 게 좋다고요. 주님을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한 그 일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분주하고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섭섭하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처음부터 나를 보고 시작한 일인데 왜 마리아에게 화가 나 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나를 보지 않고 마리아를 보고 있니? 라고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혹 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다친 분들,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말을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한 일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한 일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에 왔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김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러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마리아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마리아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뭐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다시 그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 주변 상황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그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팔을 씻겨줄 수 있었어요. 왜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일만 하고 주방일 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그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허드렛 일과 같은 교회 사역에 봉사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여기 계실 것입니다.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듣는 것이 지금 나에게는 더 필요해 라고 말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든 사역을 하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셔도 이 지금 진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도 계실 테고 뚜렷하게 이게 주목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심우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을 할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면 나는 뭐 하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자꾸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 일들로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하지만 한편 나를 바라보고 나를 주목하고 나를 예배하는 일을 선택해. 그것이 오늘 너에게 필요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속에 어떤 분들은 수많은 사역으로 수고하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또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하여 예수님 때문에 이 안식일이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한 모든 별내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